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소음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허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면 어떤 모습이냐?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학자의 혀를 갖게 된다. 근데 그 학자들의 혀, 그 앞에 숫자 1이 있고 밑에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리무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라마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라마드,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런 뜻이 가르침을 받은 자, 훈련을 받은 자, 훈련을 받은 혀, 가르침을 받은 혀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혀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길들였지만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혀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제 이 혀를 길들이게 된다. 훈련받은 혀, 가르침을 받은 혀를 가지게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우리가 하나님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이 혀를 통제하는 혀가 통제가 되어서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제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딱 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 절대 안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첫 번째로 통제된 혀, 가르침 받은 혀, 훈련 받은 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다른 언어. 어떤 언어겠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인간들은 다 말을 하면 남을 어떻게 그냥 해코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나 중심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항상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 그 사람의 마음과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공고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고 있고 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공고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혀가 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가 공고한 자들을 이제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래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우리가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거 이거 여러분 약간 말하자면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 안 깨워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잠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영적으로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깨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친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데 길을 깨우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길을 깨우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다. 학자들, 배운 사람처럼, 가르침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길을 여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고 영적으로 잠이 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잠이 들고, 그래서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렇게 되는 말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때려도 막 그 때리라 등을 대주고 수염을 뽑아도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피조물인 인간한테 끌려가지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뺨을 맞고 채찍에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그런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 없고, 또 십자가에 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저래봤자 나는 안 죽는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봤자 나는 결코 안 죽고 안 망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하고 뭐 수군거리고 흉보고 비방해도 거기에 막 일일이 그냥 막 대적하고 그러지 않는다. 길길이 날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 이 원문에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침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주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더라. 뭐 상처받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없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니까 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없더라. 하나님의 종이.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뭐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해도 상처도 안 받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냥 나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늘 어렵다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속으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를 뭐 욕하고 비방하고 뭐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옷과 같이 다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을 여호와의 종은 다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악역을 맡다가 누구 뭐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고 헐뜯고 그러면 우리도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우리를 먹는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렵다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고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흥분하고 길길이 날뛰고 그러지를 않는다. 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종이 속으로 우스운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도 오늘도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네.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를 두고 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너희들 비록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어서서 결국 승리할 것이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악인들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띠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고 죽였던 자들이 이랬죠. 밤에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는 밤이니까 횃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 불을 켜놓는다는 말은 불이라는 것은 권력, 뭐 또 어떤 음모, 계획, 불을 피운다는 말은 그런 걸 의미해요. 음모를 꾸미고 그냥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뭐 음모를 꾸미고 막 비방하고 그게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개의치 않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피운 그 불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운 그 불, 자기들이 피운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지옥. 막 다른 사람에 의지하려고 피운 그 불이 지옥불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상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되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말이 달라지고 말이 이제 오늘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다 하셔서 항상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속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네가 그래봤자 당신들이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 망한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러다가 네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맞는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참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